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을 다시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재물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인기를 잃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을,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가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하는 죽음의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상실의 아픔은 우리에게서 다시 회복될 수가 없을지 모른다 라는 회복의 모든 꿈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구약의 소선지서,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약속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회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회복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회복의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선지자는 기원전 BC 9세기경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주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메뚜기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것은 일종의 경제적 재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동시에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본래 요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엘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요엘 선지자는 갑자기 등장해서 야훼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의 존재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제사장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어쩌면 요엘은 선지자였던 동시에 제사장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료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 시대를 향한 예언자적 책임을 감당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엘이 예언했던 것은 부분적으로 상당한 부분은 과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실현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완벽한 실현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날에, 그때에 실현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엘이 약속하고 있는 회복의 약속, 뭘까요? 그 첫째는 상실에 대한 완벽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요엘은 특별히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땅에 임했던 메뚜기 재앙, 일종의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은 상당한 경제적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아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복은 물질적 회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도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물질을 필요로 하는 물질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유대 땅에 한때 황폐했던 그 땅에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다가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래 이른 비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비예요. 가을비. 10월이나 11월 달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 하면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3월이나 4월, 봄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황폐했던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밀과 새 포도주, 기름이 집집마다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흥미로운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25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먹은 횟수대로, 메뚜기가 황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니. 그러니까 손해본 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메뚜기 떼가 수년 동안 그들의 수고, 그들의 열매를 다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먹어버린 횟수대로 내가 갚아주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로는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날 손실과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몇 년 동안 얼마나 어떻게 손해의 고통을 경험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먹은 횟수대로 갚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진지하게 회개하면, 이게 약속이에요. 너희가 진지하게 회개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선다면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픔으로 지내왔던 모든 세월을 다시 그분은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칠흑 같았던 어둠의 시간은 밝고 환한 새벽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갈아야 했던 고통의 시간은 이제 찬양하는 기쁨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라져버린 그 세월, 우울했던 그 세월, 낙담했던 그 세월, 그 무익하고 타락했던 그 세월, 그 세월을 보람과 은혜의 세월, 감사와 찬양의 세월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정신적 회복까지 약속하십니다. 정신적 회복까지. 자, 26절,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약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신적인 회복까지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정신적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기억하시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7개의 귀신에게 억압되어 시달리던 여인. 그러니까 우리 현대어로 말하면 정신적인 지체, 정신적인 망상을 경험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남자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제자 누구죠? 베드로였어요. 수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여제자들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교회 전승, 교회 역사를 따라가 보면 그녀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서에도 그녀가 물질을 통해서 예수님 일행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여인 누구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막달라 마리아지. 막달라 마리아. 근데 교회 역사를 계속 따라가 보면 그녀는 말년을 저 프랑스의 남부 수도원에서 제자 양성하면서 말년을 보내요. 그리고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때로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물질적인 것까지, 더 나아가 정신적 회복까지 주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엘을 통한 회복의 약속. 두 번째는 성령 사역을 통한 약속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성경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우주 창조에, 만물 창조에 하나님의 영이 간섭하십니다. 자, 그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태초에 혼돈 속에 개입하셔서 성령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를 충만함으로 바꾸시고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창조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은 창조의 영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영, 만물을, 자연을 새롭게 하시는 것,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욥기 26장 13절을 볼까요? 욥기 26장 13절에 보면 그의 입김으로, 근데 입김이라는 단어를 달리 번역하면 이게 성령이에요. 그의 성령으로 이 말이에요.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뭐예요? 맑게 하시고. 이 하늘을 단장하시는 사역,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케 하시고, 이게 다 성령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본문 28절의 요엘의 예언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미래가 있는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말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늙은이의 가장 커다란 절망은 더 이상 꾸어야 할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도 꿈을 꿀 것입니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고, 늙은이도 꿈을 꾸고 아직도 창조적 인생을 살 것이며, 젊은이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 역사를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29절의 요엘의 예언을 보십시오. 29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 종 그러면, 노예 그러면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종은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종들의 운명, 노예의 운명이에요. 모든 자유가 박탈된 채 기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종들도 꿈을 꿀 것이요, 남종과 여종도.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을 종들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요엘의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상당한 부분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되어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상당한 내용이 뭐냐면, 요엘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여기에서,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요엘의 예언이 수백 년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상당한 부분이 성취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저 로마에서 종들도 왔어요. 아마 로마의 종들은 주인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 역사를 읽어보시면 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로마의 노예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의. 자, 마지막 요엘 선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의 구원으로 회복을 완벽하게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남은 자들의 구원으로 회복이 완성될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남은 자들의 구원으로 회복이 완벽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은 복음의 시대가 활짝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중요한 전기,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습니다. 복음은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티옥으로, 로마로, 땅끝으로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른 비의 은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이른 비의 은총. 네. 자, 사도행전 2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2장 39절 4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네, 베드로는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먼 데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그가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 사역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 드라마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의 늦은 비가 마지막 추수의 은혜를 이 땅에 가져오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마지막 심판 직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마지막 구원의 추수 사역을 행하실 것입니다. 요엘은 요엘서 2장 30절에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에 이적이 일어나는 때, 마지막 심판의 때예요. 2장 31절의 예언이 실현되는 그때, 자, 요엘 2장 3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변하려니와. 내 마지막 심판 직전에 일어날 일, 어떤 일인가? 32절이에요. 그것이 바로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늦은 비, 마지막 추수의 사역이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남은 인생들,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전 세계 도처에서, 중동에서, 북녘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늦은 비가 바야흐로 내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에서 따라가 보면 감동적인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일을 하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는 강도가 회개하자 그를 구원하세요. 마지막까지 구원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는 강도를 보시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고통 중에도, 자기의 아픔 중에도 마지막 영혼들을 구원하시던 그 주님, 그 주님은 동일하게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 이전에 마지막 구원의 추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것입니다. 현재라는 고난으로부터 구원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 잠시 후에 임할 그 심판에서도 구원되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보호되는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심판 이전에 마지막 추수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이 마지막 추수에 쓰임받는 영혼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심판 이전에 마지막 인류의 구원의 추수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고 또 영생을 받는 사람들을 인해서 함께 기뻐하는 마지막 추수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